일과고요. 제목이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삶이죠.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삶.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실 이 암송 구절에 사실은 이 과의 본질이 다 있습니다. 네, 앞쪽에 놔두시고요. 이 암송구절 한 말씀 속에 오늘 이 과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고요. 특별히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또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사실은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과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그 들어가는 입글이 있죠. 넘겨주시고요. 보시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란 이 책에, 로버트 멍의 이 책을 가지고 이 들어가는 이 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안 적었고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는데 맨 앞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랄만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곳에 안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자, 이 짧은 이 한 문단, 이 문장 속에 내용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들어가는 이 입글을, 서문 글을 여러분들 나누실 때에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신다는 사실, 안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정착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갈 때에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함께하는 사람,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입글을 읽으시고 자유롭게 뭐 질문도 던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과 함께 했을 때에 삶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러면서 뭐 실례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부 잘하는 아이와 같이 함께 있으면 그 아이도 영향을 받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렇게 예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시는데요. 1번에서 3번까지 이 질문은요, 구원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죠. 구원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초창기 선교사 구원 이야기처럼 사람마다 생각하는 구원관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 상황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어떤 이는 정신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어떤 이는 질병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구원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구원의 의미 1번 질문에 보시면요, 초창기 한국에 온 선교사님에 대한 일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 그러죠. 구원 안 주냐고.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전했던 구원관과 이 받아들였던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이 구원 이 개념이 달랐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양육원생들이 처음 왔을 때에 구원관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병폐가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잘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요, 그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맞죠? 예수 믿게 됐는데 왜 나는 복 못 받습니까? 왜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오히려 이런 악재가 삶 속에서 나타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잘못된 구원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구원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바로 이 질문이 바로 1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이 교육생이, 훈련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캐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어, 너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틀린 것이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정리 작업을 해 들어가면 됩니다. 이 구원관에 대해서 교정 작업을 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질문은요, 생각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상대가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막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의미를 하나씩 되짚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보시면요, 그렇다면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을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제가 빨간 펜으로 딱 해놨죠.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뭐예요? 구원의 의미가 속량 곧 죄사함.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은요, 죄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적어놨는데요, 속량은요,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양민이 되게 한다. 리뎀션 이렇게 하는데요, 구원하는 게 구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예로 있던 사람에게 그 노예는 몸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몸값을 타인이 지불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로서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됩니까? 죄 가운데서 자유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피교육생, 교육받는 훈련생에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새가족 교육 때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교육받고 올라오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에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 가운데서 노임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이다 라는 것을 짚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노임받는 거, 경제에서 노임받는 게 아니고 어떤 질병에서 노임받는 거, 물론 그것도 구원의 하나의 다른 측면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구원관이 이렇게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치느냐? 아니죠. 또 다른 의미에서 구원관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번의 질문입니다. 3번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위에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란 죄사함을 얻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관찰 질문이에요. 2번도 관찰 질문이고 3번도 관찰 질문인데요. 이 구원이란 죄사함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사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능동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측면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받는 은혜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은혜죠. 전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풍성히 누리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느냐, 적게 누릴 수 있느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속량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거보다는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요절 암송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죄사함, 속량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 땅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도 똑같이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하죠?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심으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죄 사함과 재속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이 나타나게 되고 나아가서 이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뭘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죄사함이고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즐거움, 예수님 안에서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문제가 사해졌으니까 이 단절의 문제도 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 화목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니까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자, 이제 4번과 5번 질문은요,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됩니다.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을 그냥 내팽개쳐 두면 안 되고 이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이 질문은요, 구원의 누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관찰 질문이죠.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립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도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과 접속된 인생, 하나님과 교통된 인생,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생명과 그 놀라운 풍요함을 이 땅 속에서도 누린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은 죄악이잖아요. 죄악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에 죄의 종노릇하며 죄가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므로 그 사랑의, 여기 보시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이라는 사랑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이주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그 미움과 또 슬픔과 아픔과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해서 사랑이 우리의 몸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된다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리는 방법은 바로 흑암에서 사랑의 나라로 이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흑암에서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화평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이주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요. 5번의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풍성한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파이프의 글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건 느낌 질문이죠. 존 파이프의 글들이 이 속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생명을 누린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풍성한 삶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 다양한 의견이 이 질문을 던지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주지시켜야 할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방법적인 면이 바로 6번 질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6번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앞전에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1번에서 3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관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 죄사함과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을 설명한 뒤에 구원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저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 세상에서는 그 구원을 안 누려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흑암에서 이주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 대목이 바로 6번과 7번, 8번의 질문들입니다. 우리 6번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 구원은, 죄사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방법,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에게 잘 지적해 줍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우리 베드로 후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를 아는 지식에,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1장에 보시면 말씀이 뭐가 됐다 이야기하시죠? 육신의 대사,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 나가면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라지면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이 걸음을 옮기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이 말을 오늘 우리 신약으로 와서 끄져 와서 표현하면요, 주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뭐라고요? 빛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두운 길을 걸어도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추니까요, 낭떠러지 옆을 지나도 괜찮아요. 왜?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에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 읽으면 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도 동일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가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가장 뭐하다고요? 고상하다 이야기죠.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는 것은요, 최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 위에 있다는 거. 어떤 이 세상의 다른 학문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요,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세상 유한한 이 땅에서의 임시적인 구원의 길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죄 사함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지식이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였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지식의 풍성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에서 뭐가 가장 최고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 이것은 영원한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밑에다가 이 별표를 해서 붙여놨는데요,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요,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자라가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머리 지식,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죠.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이 되고, 가슴 지식에서 뭐가 된다고요? 생활 지식이 되고, 생활 지식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속령 지식으로 나가는 그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머리 지식,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말씀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다 그 대목을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 가슴 지식에서 생활 지식, 생활 지식에서 속령 지식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앞에 잠깐 넘겨주세요.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전인격을 다해서 예수님을 인격자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알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김만호 집사님이 계시지만 김만호 집사님 이름 아는 거, 그리고 이 집사님이 어디에 살고 또 직분이 뭐고, 이 지식적인 알미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저 혼자 그냥 아는 거죠. 그러나 인격적인 알미 뭐예요?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이 집사님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 이 집사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프겠구나. 이런 서로가 교감되는 알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냥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날 때 이게 인격적인 알미고, 그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자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알아갈 때 풍성한 교제가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관찰 질문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색깔로 해놨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교제하는 삶,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 엎조리는 삶. 그 삶을 살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별표해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연장선상이 돼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교육생들한테, 교육받는 분들한테 말씀을 계속 먹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단계를 살 때에 예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을
가르치실 필요 있습니다. 자, 8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제는 적용 질문이죠. 어떻게 할 거냐? 결단의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훈련생으로 하여금 각자 한 사람씩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질문을 유도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과를 진행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넘겨주세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포자기. 여러분, 이 포커스는요 단순한 지식적 구원 지식이 아닌 말씀 안에 온전한 연합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과에서 가르치고자 싶은 것은요 궁극적으로 말씀과 깊은 교제를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능력이 말씀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흘러나온다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우리의 풍성한 생명이 약동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